늘 셋째 주에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한나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경복궁역 근처 사직로에 현대빌딩 1층에 가시면 이 별들의 집이라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기억의 공간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5일에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일로 이 기억의 공간을 각 교단의 청년 지도자들을 데리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순번제로 이 공간을 지키는 유가족들과 면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고 또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가족과 면담하고 배우고 느낀 점은 사람은 매우 힘든 상황일수록 그 어떤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있어준다는 것만큼 당사자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즉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있어준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이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엄청난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런 큰 위로가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구약 말씀인 이사야 7장의 기록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남유다의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이 형제국인 남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국가인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은 이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해 매우 두려움에 떨었죠. 하지만 이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있으니 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패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아하스를 버리지 않고 끝내 도우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늘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더욱이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 전해졌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자신과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을 알 길이 없었죠. 해서 아마도 추측하건대 요셉의 마음은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등 여러 가지 인간적인 복합적인 감정이 서로 뒤섞여 있을 겁니다. 요셉은 화가 나서 마리아를 간통죄로 회당에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을 이제 곧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바로 이 아들 예수야말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임을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했던 똑같은 말씀을 요셉에게도 전해주는 겁니다.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천사의 이 말을 들은 요셉이 과연 그 순간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 대해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이 잠에서 깬 후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천사의 똑같은 말을 전해 들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스리아 왕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하여 남유다는 마침내 아시리아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죠. 결론적으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저버린 겁니다. 반면 요셉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예수가 아기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즉 요셉은 아하스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똑같은 말씀이 두 사람에게 전해졌지만 결과는 서로 달랐던 겁니다. 한 사람은 이를 믿지 못해 나라를 멸망으로 치닫게 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오신 인간의 역사의 기억 속에 함께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예를 들면 오늘 말씀 속 아하스 왕이나 요셉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전해지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때문에 큰 걱정을 하죠. 예를 들면 그동안 건강하던 내 몸이 갑자기 아픕니다. 병원에 자주 가게 되죠. 의사의 한마디 말에 나의 온 신경이 집중됩니다. 또한 바쁘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못한 죽음이라는 실존이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서인지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렵기만 하죠. 또 하나, 언제나 걱정하던 자식들이 막상 이제는 컸지만 여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도대체 나의 삶이란 어디로 갔나를 고민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의 삶에서 나만의 삶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슬픈 생각도 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옛날보다 참 편리해지고 또 많이 좋아졌지만 어떻게 된 건지 삶의 외로움은 더해가며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운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즉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의 실존이죠. 그럼에도 나약한 우리는 이런 세상의 걱정들 속에 고민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위로는 바로 이런 삶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실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패역했던 그 아하스 왕조차 함께 해주신다 라고 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험난했던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가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의 일평생 동안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를 해치려는 원수들 그리고 사도의 적대자들 가운데서도 선교의 열정을 끝까지 잃지 않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마침내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을 때 그것에 대해 낙심하기보다는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침내 마지막 순간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임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서 확신하게 된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말처럼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나큰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있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격려가 함께 있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나 요셉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 주시며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겁니다. 더불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그 하늘의 빛난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런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제 곧 아기 예수로 오실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